이 시간 증거할 말씀의 제목은 은혜와 평강의 기원입니다. 은혜와 평강의 기원. 첫 번째 대지는 은혜로 부르심을 입은 자, 은혜로 부르심을 입은 자입니다. 앞서 바울은 예수님을 증거하면서 이 예수님은 하나님의 선지자들에게 미리 약속하셨던 그 다윗의 혈통으로 오시는 그 약속의 자손이라고 가리켰습니다. 그러면서 5절 6절 오늘 말씀 보니까 그 약속의 자녀 그로 말미암아, 여기서 그는 예수님이죠. 그로 말미암아 우리가 은혜와 사도의 직분을 받아 그의 이름을 위하여 모든 이방인 중에서 믿어 순종하게 하나니 너희도 그들 중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것으로 부르심을 받은 자니라 그랬습니다. 부르심을 받은 자. 바울은 그 부활의 주님 예수님으로부터 이방 전도의 사명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아시아로부터 서바나에 이르기까지 부지런히 복음을 전하였다 그랬습니다. 그런데 그 복음을 전한 이유가 뭘까요? 그 복음을 전한 이유는 그 이방인들도 우리 부활의 주님을 믿고 다 순종하게 하려는 것이다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로마 교회도 마찬가지라는 겁니다. 너희도 부르심을 받은 건 너희도 부활의 주님을 믿고 순종하고 더욱 큰 은혜에 참여하라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날 우리 교회들도 예수님을 믿고 순종할 때 더욱 큰 은혜에 참여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 믿음은 곧 순종이라고 해요. 믿음은 곧 순종이다. 그래서 다시 6절 말씀 보니까 너희도 그들 중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것으로 부르심을 받은 자니라. 자, 여기서 부르심을 받은 자 그랬는데 이것은 하나님이 택하셨다는 거죠. 창세전에 하나님께서 사랑의 대상자, 은혜의 대상자로 로마 교회를 부르셨다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로마 교회의 성도들을 하나님께서 부르셨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성도는 하나님께서 창세전에 택하신 거예요. 택하시고 예정하시고 때가 되매 불러 믿게 하신 겁니다. 우리는 그것을 예지라고 부릅니다. 창세전에 하나님이 택하시고 믿게 하셨다. 그런데 그와 반대되는 예정이라는 것이 있습니다. 자, 그것은 알미니안주의에서 주장하는 거예요. 예정. 자, 그 예정이 무엇인가 하면 믿음이 나에게 있다는 겁니다. 자, 내가 믿는 것이고 내가 믿어야 구원을 얻는다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구원의 선택권이 누구에게 있어요? 나에게 있다는 겁니다. 우리는 그것을 예정이라고 부릅니다. 그러나 이것은 잘못된 겁니다. 구원은 오직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고 하나님의 주권 가운데 이루어졌습니다. 그래서 에베소서 2장 8절에도 믿음은 오직 하나님의 선물이다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예지, 창세전에 하나님께서 사랑의 대상자, 은혜의 대상자로 하나님의 백성을 택하셨다 혹은 정하셨다. 이것이 예지 이렇게 성경적인 겁니다. 두 번째 대지는 은혜와 평강의 기원입니다. 은혜와 평강의 기원. 7절 말씀 보시면 로마에서 하나님의 사랑하심을 받고 성도로 부르심을 받은 모든 자에게 하나님 우리 아버지와 주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은혜와 평강이 있기를 원하노라. 자, 바울은 성도로 부름받은 이 로마교회 교인들에게 은혜와 평강이 있기를 기원하면서 하나님 우리 아버지와 주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오는 은혜와 평강이라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이 은혜와 평강에 대한 근원과 출처가 우리 하나님 아버지와 예수님께 있다는 거죠. 그 근원과 출처가 하나님과 예수님께 있다고 하였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과 예수님, 성부와 성자로부터 얻지 않는 평강은 거짓된 평강입니다. 성부와 성자로부터 얻는 은혜와 평강만이 참되고 영원한 것이다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은혜와 평강을 얻기 위해서는 우리가 예수님을 만나야 돼요. 예수님을 영접해야 합니다.
세상에서 다른 것을 찾고 다른 것으로 채워서 은혜와 평강을 얻으려 하는 것은 참으로 어리석은 것이고, 잠깐의 은혜가 될 수 있고 잠깐의 평강이 될 수 있지만 그것은 영원한 것이 될 수 없습니다. 오직 하나님과 예수님으로부터 오는 평강, 은혜, 그것만이 영원한 거예요. 그래서 먼저 은혜라는 것, 이 은혜는 구원에 속한 모든 것들, 거저받은 것을 은혜라고 합니다. 구원에 속한 모든 것, 우리가 택함 받은 것, 죄사함 받은 것,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얻은 것, 영생을 얻은 것, 하나님 나라를 유업으로 얻은 것, 이게 다 거저받은 은혜로 받은 거예요. 그리고 이 모든 은혜는 이 말씀, 성경에 기록되어 있기 때문에 우리가 이 말씀을 믿음으로 받고 믿음으로 순종하면 또 모든 은혜에 참여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그 말씀대로 순종할 때 더 큰 은혜와 평강 안에 거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 평강은 은혜 받은 결과예요. 은혜 받은 결과로 얻는 것이 평강입니다. 그런데 이 평강엔 두 가지 평강이 있습니다. 영적 평강이 있고 육적 평강이 있어요. 자, 그래서 먼저 영적 평강은 중생한 후에 받는 것이 영적 평강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을 믿을 때 죽었던 영혼이 성령과 말씀으로 살아남으로, 거듭남으로 영적 평강을 얻는 것이고, 그런데 예수를 믿어도 중생해도 우리의 마음이 늘 기쁠 수만은 없지 않습니까? 자, 왜냐하면은 우리가 예수님을 믿고 구원을 받았다 할지라도 우리가 또 죄를 지면 평강 안에 거할 수 없습니다. 그래서 이 마음의 평강은 죄 짓고 회개한 다음에 얻어지는 것이 또 마음의 평강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늘 죄를 지면 하나님 앞에 속히 회개할 때 또 마음의 평강을 얻게 됩니다. 그리고 이 육신적 평강, 이 육신의 평강은 또 부활할 때 부활함으로 이 육신도 온전해지는 거예요. 우리가 나이가 들어서 육신이 늙고 병들고 여러 가지 사고로 이렇게 불구된 육신도 부활을 하면 온전해지는 겁니다. 그것이 육신적 평강이에요. 그러니까 내가 지금 이렇게 꼬부랑 할아버지가 되고 할머니가 돼서 어떻게 예수님 만나나, 이런 걱정 안 하셔도 돼요. 부활하게 되는 날 온전한 모습으로, 가장 아름다운 모습으로 우리가 변화가 돼서 우리 예수님을 만납니다. 그걸 육신적 평강이라 그래요. 그래서 은혜 받은 결과로 영적 평강은 중생한 다음에 얻는 것이고, 마음의 평강은 회개하고 죄짓고 회개한 다음에 얻는 것이고, 이 육신의 평강은 부활한 다음에 신령한 몸으로 변화되면 이렇게 육신까지 온전해지는 그러한 복을 받게 됩니다. 그래서 바울은 은혜와 평강을 로마 교회에 이렇게 기원을 했는데, 오늘 우리도 만나는 사람마다 이렇게 은혜와 평강의 기원을 해야 되겠어요. 은혜와 평강의 기원. 그래서 만나는 사람에게 은혜와 평강을 기원하고, 또 우리도 믿고 순종함으로 은혜와 평강 안에 참여하는 그러한 복된 사람이 다 되어야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참으로 거룩하시고 복되신 아버지 하나님, 은혜를 감사합니다. 창세전에 저희를 하나님께서 택하여 주시고 예수님을 믿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죄사함 받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와 영생과 하늘나라를 유업으로 주시는 은혜를 감사를 드립니다. 이것은 우리의 무슨 행위나 우리가 무슨 잘해서 받는 것이 아니라 오직 값없이 우리가 예수님의 그 대속의 은혜를 믿는 믿음으로 받는 은혜라는 것을 늘 기억하고 우리 하나님께 늘 감사함으로 나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은혜로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무엇보다도 하나님 아버지셔 우리가 또한 은혜와 평강 안에 거해야 되는데, 정말로 우리가 은혜와 평강 안에 거하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가 좀 더 믿고 순종할 때 은혜 안에도 거할 수 있고 평강 안에도 거할 수 있다는 것을 깨닫고, 무엇보다 또 마음의 평강은
우리가 죄를 졌을 때 죄 짓고 회개한 다음에 우리가 마음의 평강도 임하는 줄 알고, 죄를 지면 하나님 앞에 속히 회개하고 주님 앞에 돌아와서 마음의 평강도 얻는 오늘 우리가 다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여서 또한 바울이 많은 사람에게 은혜와 평강을 늘 기원한 것처럼 오늘 우리도 만나는 자들에게 날마다 은혜와 평강을 전하고, 우리도 믿고 순종함으로 늘 은혜와 평강 안에 거하는 그런 참된 복된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